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전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주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가장 먼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귀를 막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재,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우리의 힘, 방패,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구원하심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체험 때문에 그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8절과 9절에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기막힌 상황에서 가장 바랐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에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그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장소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성전 문턱을 밟고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왕이면 지성소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다윗은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다윗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갚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갚아달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복수해 주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복수는 또 다른 하나의 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그 갚으심이 정의롭고 마땅합니다. 다윗은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지성소를 향해서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마음을 쏟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시니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